자,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쁜 분이 아니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통상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자하심이 크셔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다시 환원되겠지만 좋아서 좋으신 분이라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그 속에서 애를 쓰지 않아도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지고 또한 믿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네. 우리에겐 좌절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시니까. 아멘. 아멘.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그림을 복잡하게 그렸는데 성경 구절도 우리가 찾을 게 제법 되고, 하지만 하나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내용으로 본다면 창조주고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말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게 하는 생명을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도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몸 동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여기에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피조물이고 역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징으로는 욥기서 4장 17절에서 21절 사이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물며 흙집에 거하며 티끌 안에 자기 기초를 두고 사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은 자인데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게 되면 보잘것 없습니다. 남는 것도 없고 우리가 그토록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흔적 없이 흙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즉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없습니다. 그거는 나의 어떤 상상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자본금이 흙밖에 없어요. 자본금이. 이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사람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다가 가야 할 때 가게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먼지, 후 불면 먼지가 날아가는 것처럼 수분도 없고 그냥 메마른 그런 먼지에 불과한 것이 우리들인데, 그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익히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삶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에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따르는 삶인데 이러한 삶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대표하는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래, 경외해. 이렇게 하는 전체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칙을 잘 준수하는 중학생 누구. 이 개념으로 나는 교칙을 잘 준수해서 나름대로 성실한 중학생, 고등학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디테일한 것이 없죠. 아멘. 자, 우선 이 구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개념의 나를 상정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저런 구도 속에서 우리가 누락이 되는 게 뭐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간이 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행동하는 나, 이것은 저 개념 속에서 지금 누락이 되었죠. 아멘? 자, 그래서 이 인간은 지금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지금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은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간상을 들여다보면 그는 유한성을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1초 후의 일도 모르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나를 속일 줄도 모르고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현실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도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폭탄이 떨어져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제가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세부적으로 일상적으로 삶을 들여봐도 우리는 이런 유한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현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매번 실패를 하는 것이 우리다. 그 다음에 죄와 허물로 우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게으름도 있고 남을 좀 이렇게 이겨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면 내가 마음이 놓이질 않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나도 좀 가져야 되고 남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꼭 받아서 말을 한마디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어요.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작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널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현실 문제를 보다 좋은 수준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요. 자, 오늘 우리는 유한해서 내일 일도 모르고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사람과 어떤 상호작용하는 관계술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미숙하게 끝이 나고 또 나에게 죄와 허물이 있어요. 욕심 있고 과도한 열정이 있고 욕심 있고 덤벙대는 게 있고 게으름 있고 똑같은 말이지만 나태함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남을 너무 믿어서 또 속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좋은 수준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수준에서 이것을 종합해 나갈 수 있고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향하는 해결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하지 못해서 우리는 매일 그 자리에 있어요. 더 나가지 못해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사실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따지고 보면, 살펴보면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고요. 아멘. 지금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에 있어요. 있으면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뭐 건강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풀려면 이것을 좋은 수준에서 해결이 돼줘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 여기서 얘기하겠지만 좋은 수준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성경에서 선을 구하라 여러 가지,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들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좋게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겠지만 선한 것, 복, 좋은, 이건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어로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나온 지금 우리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착해. 그러니까 선하게 살라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 엄밀히 말해서 좋게, 오늘 내 형편이 있다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좋게 해결해서 나가라. 이게 선하게 살아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성경적 용어 선이다. 좋은 수준이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구해야 된다. 좋은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좋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해야 한다. 천천히. 내가 좋게 만들 수가 없다. 만들 수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것을 구해야 한다. 이게 지금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냥 전체에 깔려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선하게 살아라. 이러면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게 이것을 더 통합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선은 내게 없어서 선을 구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잠언 11장 27절. 잠언 11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임하리라. 아멘. 네, 선을 지금 구하라 그러죠? 네, 선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구해야 된다. 이것을 좋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실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나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아모스 5장 14절.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절로 믿음이 자라납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 살기 위해서. 오늘 나의 문제가 지금 펼쳐져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5절. 이사야 7장 15절.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아멘. 네, 이것을 개역 성경이 좀 더 명확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니라. 우리가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선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지금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른바 토부, 야타부. 지금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적었는데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복, 좋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다 그리고 완제품을 갖다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이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냥 복이 그냥 다 된 그냥 완성품처럼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좋게 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고요. 좋게 하는 것. 그래서 선한, 복, 좋은 이게 같은 동의예요. 기쁜, 유쾌한, 즐거운, 의로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토부, 야타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는 좋은이지만 이건 좋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 좋은이지만 의미상에서는 좋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는 토부, 야타부가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바로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나의 오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만 가면 하나님이 묘하게 만져서 우리의 문제를 다른 형질의 수준 높은 문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금 토부와 야타부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요. 표현이 그렇지만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 기술 이런 걸 보면 기상천외하게 문제를 풀어가죠.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치인들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 시편 145편 9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그러한 입장으로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모든 것에 선하시니 그분의 친절한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아멘. 주께서는 모든 것에게 선하시니 어떤 일부에 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것을 병이 낫도록 만든다든지, 병이 걸려서 우리는 그 병을 통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획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나간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친절한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있도다. 온 우주 만물에 나에게, 너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이, 친절하심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놀랍죠? 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 멀찌감치 계시면서 주여 하고 불러서 막 주여 삼창하고 금식해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진리를 알면 그 진리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 자,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이러한 토부, 좋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은, 자, 하나님의 개념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적인 것으로서 선 개념은 생각할 수 없다. 맞죠? 선 개념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선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야 된다. 오늘 내 가정의 문제, 나의 개인의 문제, 이런 것이 있다면 나는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선을 구해야 된다. 그 선이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선이 은사다. 그래서 그 은사기 때문에 나는 은사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힘의 통제권 밖에 존재한다. 창세기 3장 5절. 선이 인간 통제권 밖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선악 조금 보이시나요? 뭐 착하고 악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보다 더 포괄적인 그러한 선의 개념입니다. 이 선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에게 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선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드는 것이 내게 도달해서 오늘 내 가정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묘하게 놀랍도록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의 개념으로 은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인간 힘의 통제권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성품을 가지셨다. 시편 84편 11절. 시편 84편 11절. 하나님이 선하신 성품을 가지셨다. 하나님에게 선하신 성품이, 좋게 만드시는 성품이 이른바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네, 좋은 것이 선한 것, 선 맞죠? 그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10절. 자,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올바른 땅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올바르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17절, 18절. 선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 여기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쭈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여쭙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인간의 근본 문제. 맞죠?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 그러기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멘. 예수님이 착해 보여가지고 죄가 없는 것 같아서 선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우리 오해 많이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 죄가 없으시면 선한 거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요.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치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좋게 만드신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그래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최고의 선이다. 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선이다. 우리의 방안이고 대안이고 생명이고 그 모든 것. 아멘. 아멘. 이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죠.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을 부여하여 주시고 그 선을 통해서 아무리 인간 눈에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선을 주셔서 묘하게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러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이 되시는데 그 예를 우리가 창세기 37장 요셉의 기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너무 부족해요. 자,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굽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정의를 표하리라 하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보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려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보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리라 하리라. 아멘. 네,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은 핵심이 뭐예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뭡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걸리니까 이집트로 나중에 요셉을 찾아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근을 모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집이 생존하게 되고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 7절에서 10절에 나온 것은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천천히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발을 맞추지를 못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냐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라.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동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제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아멘. 네, 형제들 중에서 정말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제들의 그러한 허물을 들추어서 그것을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 꿈을 그것을 나는 꿈 받았다 그리고 형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허물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겸손하고 우리가 차분하게 사리분별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많이 넘어진단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요셉이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6절 보면 형들이 이러한 요셉을 이집트 보디발 집으로 이제 팔아 넘깁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최고선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디발 집에 이제 팔아 넘기는데 넘어갔지만 여기서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그걸 뿌리치다가 모함에 의해서 감옥으로 들어가죠. 자, 감옥으로 지금 일이 급속도로 지금 지속적인 좌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죠. 두 관원장에게 꿈을 주면서 꿈을 해석하도록 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놓고 나중에는 바로에게 꿈을 주고 그래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죠.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고 온 가족을 이집트로 불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보존 계획,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풀어간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돌이켜 보세요. 왜 여기까지 왔나요? 요셉이 허물이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 형들이 또 시기 질투했죠. 인간의 그러한 허물과 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문제를 만들어 나간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자. 아멘. 염려할 바는 하나님 앞에 선을 구하자. 아멘.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꼭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의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선이 역사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인간이 봤을 때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다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다.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간주해야 되고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며 순종하고 의지해야 된다. 시편 2편 12절. 그냥 보였던 성경 구절들이 의미 있게 우리들의 시야에 딱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2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임하시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신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그냥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네. 그냥 설교 말씀 들었는데 뭐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트러스트.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에게 일임하고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에게 나 자신의 삶을 전체를 실어놓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나는 이런 태도가 신뢰하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아멘. 이렇게 되면 다 복이 있도다. 네, 좋게 만드는 것이 온다. 아멘. 34편 8절.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여러 군데 수없이 많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개념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네, 이 개념은 동일한 개념들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다양하게 깊이 있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좋게 만드시는 분이신지를 맛보아라. 그러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다? 우리에게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좌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들 그 상태로서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내 문제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다루어 나가실 것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잡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이 진행될 때는 아비멜렉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례가 보였던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좋게 만드는 그 선이 우리가 구하면 도달해서 그것이 작용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내가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고 참 애달고 정지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을 때 그 문제는 뭐냐?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주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정말 기상천외하게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한 가지마다 속속들이 찾아 들어와서 그것을 개입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받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편 145편 9절 모든 것에서 선하신데 그분의 친절한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내 삶의 문제가 깊고 어렵다 해서 그걸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마술과 같은 손에 맡기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것이 와서, 좋게 만드는 것이 와서 여러분의 삶을 단번에 변화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